네, 오늘 금요철야. 네, 오늘 계속해서 우리 금요철야에는 에스겔서를 보면서 우리가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면서 나가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지만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이들이 돌아와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의 약속을 주시는 이 광경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면 하나님은 정말 피도 눈물도 없이 이스라엘을 쳐서 정말 심판 가운데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망하게 하고 완전히 멸망시킬 것 같이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에는 반드시 그 사랑의 속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야. 사랑과 진노는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진노하시고요. 또 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에스겔서 11장 14절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제 에스겔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하여서 이제 명령이 들어가는데 오늘 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똑같이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구체적인 뭐 배경에 대한 이 말씀을 언급한 배경이라든가 연대에는 언급한 것이 없지만 이 장소의 변경에 대한 암시가 없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8장 1절에서 5절에 이제 두 번째 환상 중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면에는 다릅니다. 내용면에서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우상숭배 가운데 그 현장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망하게 하는 그런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이제 그 1절에서 13절 내용과는 오늘은 조금 다른 거예요. 회복이 있기 때문에 1절부터 13절까지는 심판이었고 죽음이었고 멸망이었고 고통이었지만 이제는 회복의 그 메시지가 이제 오늘 이제 15절부터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죠? 지금 인자는 누구입니까? 에스겔입니다. 인자야, 형제와 친척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라라고 하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멀리 떠나라는 명령입니다. 멀리 떠나라는 명령인데 이 땅이 바로 예루살렘 땅인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나안 이 땅을 백성에게 주셨는데 이제 그 땅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나왔는데 예루살렘 거민이 이제 에스겔이 지금 에스겔을 기록할 이 당시가 이제 2차 포로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있고요. 또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떠나라 했기 때문에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신 거리라 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어떤 광경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자, 예루살렘 거민이 이 땅은 우리에게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16절까지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는데 바벨론 등지에 이 포로로 잡혀간 자들을 향하여 이 남아있는 자들이 업신여긴다는 거야. 자기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심판을 면했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은 악인이기 때문에 잡혀갔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을 향해서 조롱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정말 환란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환란을 만나지 않고 정말 평강으로 사는 사람들은 야, 저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환란을 만나고 고통 가운데 있나, 무슨 죄를 졌나 하면서 수군수군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처럼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도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을 향해서 업신여기고 조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롱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예루살렘 성에 남아있게 되었다고 이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착각한 거죠.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3차에 걸려서 다 잡혀갔는데 1차에 잡혀가서 남아있다고 자기들은 의롭고 1차에 잡혀간 포로에 잡혀간 이들은 이제 의롭지 않게 악하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조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된 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잡혀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바벨론 포로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 또 에스겔 선지자, 느헤미야 이런 신앙의 멋진 그런 인물들, 훌륭한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또 잡혀간 자들 중에는 자신들의 그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예루살렘에 지금 아직 잡혀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이런 자들도 많은 불의와 가증한 죄악을 범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이 지금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서 다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의 그 우상숭배 가증한 역사를 8장서부터 보여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는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숭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무화과 광주리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의 악함과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의 선함을 비유로 드러나기도 했어요. 우리가 예레미야 24장 1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두 광주리의 비유를 들어서 그 악함과 선함을 반대로 이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거민들이 자기들이 의롭다 생각하는 이 착각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광주리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성읍에 남아있는 자들의 그 악함을 그 악한 행위들을 고발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 구절에서 이 형제나 친족이란 표현은요, 반드시 이 친족이나 형제 이 표현은 빚을 대신 갚고 속량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표현을 사용한 것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형제를 버리고 교만히 행하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지금 바빌론에 잡혀갔는데 자기들은 의롭다 하면서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교통받는 성도들, 집사님, 자녀들이 우상 숭배의 그 죄악 때문인지 뭔지 모르지만 자녀들이 정말 영적으로 공고한 쪽에서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줄 알아야지. 이게 바로 정말 믿는 자, 형제, 친족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길래 저렇게 고통을 받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나는 의로운데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고통받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볼게요.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말 깊이 읽으면 오늘 이 말씀이, 이 회복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이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이 성소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우리가 이거를 잘 오늘 해석을 해볼게요. 자, 예루살렘의 우상숭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잡혀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생고생하고 죽을 만큼 고생해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멀리 바벨론에 잡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그들의 성소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지 않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문지방을 이제 넘어서 이제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 떠나가는데 이제 그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로 옮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고 바벨론에 가서 그 안에 쫓겨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동안 그들이 포로 70년의 세월 동안에 그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쫓겨난 곳, 우리가 아파하는 그곳, 우리가 고난 가운데 웅크려 앉아서 눈물 흘리는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주시고 성소가 되어주신다는 이 약속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자체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서 바벨론에 잡혀간 이 포로된 자들에게 성소 그 자체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오늘 성소가 되어주리라 한 이 말씀은 이 구약 시대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장막이나 또 텐트, 또 솔로몬의 성전 이런 가시적인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를 깨고 하나님은 성소라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다스리시고 또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겠다는, 그래서 처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늘 이 영적 성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 성소. 과거의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국한되어서 영광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 포로에 포로된 그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친히 바벨론에 그들과 함께 성소가 되어주셔서 영적 예배를 받으시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벨론 포로로 잡힌 자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이란 말이 나왔어요.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그래서 이 잠깐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지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 영원히 머물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잠깐 70년이라는 기한을 주셔서 그 약속을 하셨고, 이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가 될 것이고 이제 그곳에서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서 집 짓고 애 낳고 잘 살고 있으면 70년 후에 돌아오게 해서 포도나무를 심게 하겠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게 포도밭을 사는 그 약속에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그들에게 성소가 되어준다는 말은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또 나타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도록 하신다는 그 약속이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이렇게 선포가 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이사야서 45장에 고레스 왕 때 이 바벨론 포로들을 귀환해서 이 학계 선지자의 권면으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한 이 사실에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가랴서 1장 11절에 또 학계에서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 신약적 또 차원에서 우리가 또 볼 때 이 땅에 성육식인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의 성소가 되어주, 우리에게 함께 계시는 것, 성소가 되어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종말에는 새 예루살렘과 새 성전,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성전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영원한 나라 가운데 이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문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것도 약속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 에스겔 하기 전에 예레미야를 우리가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말하기를 만민 가운데 흩어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이게 약속입니다. 다시 돌아오게 했다는 약속. 지금 비록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정말 이 시온산을 바라보며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면서 우리가 시편 137절에 우리가 바벨론 강가에서 울었다네. 시온산을 생각하며 울었다네. 이들이 자기들을 종삼았던 이들이 시온산에 불렀던 찬양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리요. 입천장이 탁 달라붙었으면 좋겠다. 응? 이렇게 하면서 자기 신세들을 한탄하는 것이 13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런데 이들은 이 한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자들에 대한 회복이고요.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자들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속에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경건한 자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8장에서 볼 때 먹주를 가진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가증한 것 때문에 애통하며 비통하며 눈물 흘리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먹줄로 이마에 새겨서 그들은 건들지 말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요 기뻐하시고 회개하는 자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자신의 우상숭배의 죄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며 애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나의 가문의 우상숭배의 죄를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볼 때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되었을 때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관원장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친척 하나니가 와서 그 형편을 물은즉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해파되었고 정말 볼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앉아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 이 17절의 이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의 1장에 나와 있는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느헤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응답이 되었고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이 내용은 뭐겠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내가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뭐겠어요? 너희들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나오그라 가운데 멀리 흩어질지라도 자백하고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돌아온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제 자기가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여 죄를 지었나이다 하면서 통해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 경건한 자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앉아서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와 내 자녀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이 단 한 사람의 기도 통해 자복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8절에 한번 볼게요. 18절.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땅에 대한 회복을 계속 주신 것이고 모세를 통해서도 땅에 대한 회복을 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맺은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그 처절한 이 죄악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여기에서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눈물을 머금고 자신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이유가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바벨론으로 보내셨는지 여기에 이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로 가서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그 가운데 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포로로 잡혀가야 우상 숭배의 더러운 습관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 이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 고통, 환난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이 제거가 되고 미운 범죄, 죄악,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모든 악한 습관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만우리 여기고 우상 숭배했던 이 모든 나쁜 버르쟁이가 고난을 통해서야 반드시 이게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내 자녀들이 고통하는 걸 알면서도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 가증하고 미운 물건을 제거하기를 원하셔서 바벨론 포로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고난이 왔다. 그러면 아하, 나에게 뭔가 벗어져야 될 것이 있구나, 벗겨져야 될 죄악이 있구나, 이거를 잘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면서 나가면 우리 안에 있는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들이 제거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행했던 이 모든 미운 물건, 우상, 드라빔, 신전에 가지고 다니면서 작은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그런 우상의 가증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바벨론으로 가면서도 이 드라빔, 미움, 물건, 우상의 가증한 것을 가져간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이코 하고 다 거의 다 버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우리가 이 에스겔 8장 3절에서 17절까지가 이 우상에게 이 숭배한 미운 물건 가증한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산이나 성전, 은밀한 곳에 세워두고 우상 숭배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얼마나 우상 숭배했는데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그곳에서 우상 숭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요. 아, 예수 믿는데 무슨 우상 숭배냐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요. 정말 예수 믿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다들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이런 것들을 제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가증한 거야. 요시아가 성전에 개혁 운동을 할 때 모든 우상을 가져다가 불에 태우고 가루내서 그냥 시내가에 다 버린 그런 이 개혁적인 역할이 이 개혁의 삶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요. 우상을 버리고 내 잘못된 습관, 가증한 습관, 그런 것들이 고난을 당해야 그때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 경험한 일들이에요. 아는 척 시치미 떼지 마시고 다 우상 숭배한 그 전력들이 다 벗어지는 그 고비들이 다 고난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순간을 통해서 나의 모든 물건들이 사라지고 제거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한 이 사람이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요, 정말 잘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이 징계의 도구를 사용해서 아야 소리 못하게 이렇게 왔을 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증한 미운 물건들이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19절 볼게요.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유, 예루살렘 멸망의 이유, 하나님이 칼을 두고 매를 들은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죠? 보다 못해서 하나님이 매를 들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오히려 이 은혜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신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시내산의 율법 언약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스스로 율법을 지킬 능력과 힘이 없어서 실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는 이렇게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의 31장에서 나타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19절 말씀에도 이 일치된 마음 대신에 새 마음으로 표현돼요. 새 마음을 주겠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난의 뜻을, 고난의 세월을 살면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자기들이 망령되게 행했던 그 행실을 회개하고 그 행위를 고쳐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이들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시면서 그 돌 같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살을 주셔서 말랑말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하라면 아멘, 율법에도 순종하고 아멘, 아멘. 모가지가 뻣뻣해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이렇게 핑계대면서 뻣뻣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말랑말랑한 새 마음으로 네 주님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20절 한번 볼게요. 그렇게 한 다음에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어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라고 기도를 하죠. 하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느헤미야 1장에 이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자의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키지 않은 이유 때문에 이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주여 구하오니 나와 내 이 종이 오늘날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얻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9절입니다. 오늘 이 9절. 느헤미야 1장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이 과연 이 말씀이 느헤미야는 에스겔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셔서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시고 이제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뜬금없이 돌아오게 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할 것을 이미 계획하시고 그것을 이미 선포하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회개하라고 얘기를 했고 미리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불에 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 그때부터 이제 규례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21절입니다. 그러나 미운 물건과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여의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는 이유, 또 거기에서 그 마음을 제거하고 돌아와서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했는데 그러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여전히 우상의 미운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지 못할 때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한 심판인 거죠. 완전한 심판, 완전한 멸망인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에게 돌 같은 마음,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새로운 새 백성, 새 마음, 새 마음으로 그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는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은요, 구속사의 주제와 같은 거예요. 종말론적 주제, 구원의 하나님과의 연결이 같은 거예요. 오늘날 신약 가운데 이거는 구약인데 막 구약의 말을 가져다가 막 무서운 것만 막 율법적인 설교만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방종하면서 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신명기 정황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강화됐어요. 성령의 법으로 더 강화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오늘 이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구속사적 이런 주제와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근본 의도도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려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종말론적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사 시대에 사는 우리도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셔서 그 예수를 믿는 가운데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새 계명으로 살아가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새 마음,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 마지막 날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점술가 개들과 행음하는 자들을 다 마지막 날에 둘째 불못에 던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셔서 나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그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늘 방종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 땅 가운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하면서 그렇게 방종하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가 지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서 우리의 죄짐을 풀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새 기쁨, 은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포로에 잡혀서 신음한다 할지라도 이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처소를 삼으시고 성소를 삼으셔서 함께 계시고 이제 회복의 날을 계수하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소망을 가지고, 회복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더 마지막 회개하고 정말 끝까지 회개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